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체육대회 광고 하나 있는데요. 우리 찬조하실 때 물품 같은 것도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어느 집사님께서는 그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을 좀 준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같이 섬기고 기뻐하는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던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또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수가 많아지자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꼈는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는 그 박해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결국에 헬라 출신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불어닥친 이 박해와 위기를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서 흩어진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복음이 계속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성령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였음을 감사했어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가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을 방문하고자 그들을 길을 떠났습니다. 마치 신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갔어요. 오늘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이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으로 가고 그 다음 욥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돼요. 사도행전 9장 32절의 말씀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다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이 룻다에도 성도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룻다로 갔고 또 욥바로 갔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서 로마 군의 장교였던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로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었어요.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였는데 난 12시에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가 건물 지붕 위로 가서 그가 기도할 때쯤에 1층에서는 점심시간이니까 이제 식사 준비로 분주했고요. 근데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에서부터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되어 있는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발 달린 짐승들 중에서 예를 들면 돼지같이 부정한 짐승으로 율법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또는 기어다니는 짐승, 또는 새들 중에서도 부정한 동물들이 그 그릇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 의하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번도 입에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죠.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유대인으로서의 종교적인 이 신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않는 겁니다. 그게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못 먹겠다고 3번이나 거부해요. 하나님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 또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환상이지?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 베드로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으니 어서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사람들을 맞습니다. 내가 당신이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심부름으로 우리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당신을 오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바로 전날 로마군 장교였던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음성이었어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군 장교였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도시 가이사랴는 카이사르라는 황제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였어요. 로마군의 아주 중요한 항구였고 로마 총독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이면서 이방인이었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해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의 할례를 행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표현은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에게 세례받았던 그 사람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베드로가 다음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올라가요. 올라갈 때 베드로가 다른 성도들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에 고넬료는 자기 친척과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베드로를 영접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인사를 합니다. 놀라울 정도의 겸손을 보이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워요. 아유,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임을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거나 불결하게 여기지 말라고 해서 내가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도대체 나를 부른 겁니까? 그러자 고넬료가 대답해요. 며칠 전에 내가 기도할 때의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행한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을 청해온 것인데 참 잘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대답해요. 고넬료의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부정하다고 먹으면 안 되는 그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뜻이 바로 이 이방인인 이들과 만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땅끝이 바로 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이었구나. 이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라는 뜻이었음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않고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요. 그리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임했던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사가,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이방인들 가운데에, 고넬료와 함께 있는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에 놀랍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돼요.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 갔던 다른 성도들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된 거냐고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이사랴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소개해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 먹었대, 이방인들이랑 한 집에서 살았대, 며칠을 묵었대.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의아해 했었거든요. 베드로가 이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놀라며 그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처음에 고넬료의 집에 올 때는 경계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랑 같이 있는 거 불법인 거 아시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일을 겪으며 며칠을 더 고넬료의 집에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선을 그었어요.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선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선을 넘는 것을 베드로는 무척이나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서 그 선을 넘어서 고넬료를 만나게 됐을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마다 생각하는 선이라는 게 있죠. 대인관계 안에서 저마다 선이 있습니다. 일상생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선이라는 게 다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선을 누군가 넘어오는 거가 불편해요. 나도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불편해요.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저마다의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가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전도하러 나가는 거는 좀 그래요. 자기의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나가기는 해서 전도용 물티슈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 붙잡고 교회 다녀보라고 예수님 믿어보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내가 못하겠어. 자기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오전 예배까지는 가겠는데 또 무슨 교회를 가서 기도회를 가나 뭐 무슨 예배를 가나 나는 자기 나름대로 선을 긋는 거예요. 그냥 나는 편하게 그냥 왔다 갔다 교회 가면 좋지 봉사하는 것까지는 내가 못하겠어. 나름대로의 여러분 자기만의 선을 그어요. 그리고 그거 넘어가는 거를 불편하고 누군가 그 선을 넘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을 넘어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선을 넘지 않으면 그 선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그 선을 우리는 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그은 선, 주님은 그 선을 넘어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세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 선을 못 넘겠다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들 먹어라. 실제로 먹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환상이에요.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3번이나 못 먹겠다고 주님 왜 이러시냐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관습과 삶의 방식을 그 선을 넘어간다라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선을 넘어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그와 함께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임재를 주시고 충만함을 주셔서 놀라운 경험을 베드로로 보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사실 사도 중에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에요. 선을 넘어서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과 연결이 돼요. 구약에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나가 있어요. 요나. 정말 재밌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성읍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 메시지를 주신 도시가 바로 욥바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욥바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물고기 뱃속에 잡힌 다음에 삼킨 다음에 다시 죽다 살아나서 겨우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요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가 곧장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요나는 자기의 편견, 민족적 감정으로 인하여서 회개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메시지를 준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도 수반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굳이 요나를 보냅니까?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수르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그 적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죽어 마땅한 저들에게,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진짜로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어떡하는 거야? 요나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좋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 요나는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베드로가 아닌 거 아시죠?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누구 아들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몬. 바요나라는 뜻은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구약의 요나라고 동명이인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바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받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러나 그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참 이렇게 달라요. 그 선을 넘어서,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순종하여서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가치관, 어떤 신념,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태도, 그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을 넘어보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세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선을 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어보라고 하시는 각자의 선들이 있을 거예요. 이전과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그 선을 넘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선을 넘어서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선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하는 것은요, 그 선을 넘을 때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만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인사만 하는 어느 성도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성도님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요. 평소 같았으면은 얼마나 힘드세요? 기도할게요. 그냥 그렇게 인사말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기도하겠습니다예요. 그런데 그 선을 한번 넘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 집에 찾아가 보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켜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을 넘어야 이 정도까지 적당히, 그 선을까지는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어요? 그 선을 넘어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선을 넘어야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